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시들시들해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식어지진 않으셨습니까? 코로나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거나 코로나 때문이라고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와 신앙생활이 무슨 상관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코로나에게 질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까? 코로나도 이기고 그 어떤 고난도 이기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은 여전히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코로나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카자흐스탄 폐렴이 오고 중국의 패스트가 오고 몇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와도 하늘은 여전히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차원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시들시들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내 믿음이 시들시들해. 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있어. 교회 오는 것도 참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라면 저는 지금 목회할 기분이 아니어야 합니다. 설교할 기분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문에 오늘 설교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 할 바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다, 적합한 것이다, 딱 맞는 것이다, 어울리다는 말입니다. 의인들이 누구냐? 정직한 자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다면 개미만한 목소리로 다 죽어가듯이 찬양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찬양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찬양의 목소리, 찬양하는 태도, 찬양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억지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개미만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적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개미만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들떠서 심장 박동수가 펌프질을 하는데 어떻게 억지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있지만 찬양은 마스크와 상관없습니다. 찬양은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찬양은 그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거나 방해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부나 시청에서 억지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막는다면 우리는 불복종해야 됩니다. 교회 벌금을 때리더라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방독면을 쓰고서라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찬양의 자유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알리고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이고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있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정말 애기들도 그렇게 마스크 쓰며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 예배의 자유, 찬양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라도 하는 일이 안 되게 하셔서라도 예배의 자유, 찬양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제가 단축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보니엠의 찬양이라 해야 되나? 찬양이죠. 내용이 다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보셨습니까? 가사를 안 보면 그냥 유행가이고 가사를 보면 정말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 꼭 필요한 가사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사로 옮긴 거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포로의 신세도 처량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때 미리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섰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 울면서 그때를 추억한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기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이 찬양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되게 하셔서라도 그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얼마나 더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드리기 싫은 예배, 부르고 싶지도 않은 찬양을 억지로 부르는 것 하나님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고 세상 재미와 쾌락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지켜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포기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그 어떤 위급한 상황 중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찬양대를 앞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군이 지체가 되게 하시고 송장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은 기쁠 때도 부르는 것이고 슬플 때도 부르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도 부르는 것이고 화가 날 때도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마땅히 해야 되는 최고의 일, 가장 우선적인 일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아무도 태클 걸지 않습니다. 내 믿음,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크게 감동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쟤는 저기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 저 혼자서 막 찬양하는구나. 이곳을 내가 찬양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혼자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그 사람을 왜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영국 스코틀랜드의 맥체인 목사님은 2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은 이스라엘 선교에 깊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선교 헌신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 중에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이집트의 발틴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안내하던 사람은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씨가 용광로처럼 뜨겁고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행하기를 그래도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그때 맥체인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일의 안식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다면 우리라도 이 적막한 땅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특권을 빼앗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억지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찬양합니까? 찬양하고 싶다고 찬양됩니까? 찬양 부른다고 하나님 그 찬양 다 받으십니까?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몰라서 찬양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생각과 문화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벌받고 살아가는 그 영혼, 바로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개미만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찬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믿음이 있는데 찬양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다,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시간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찬양이 안 나옵니까?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개미 같은 소리로 찬양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어울리는 일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일입니다.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난 예수님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던 사람이 찬양하게 되고, 찬양이 무관심했던 사람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개미만한 목소리로 찬양했던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상이십니까? 비정상이십니까?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있다면 정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 난 개미만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난 버겁다, 힘들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난 지금 빨리 맞춰서 집에 가서 놀고 싶다, 쉬고 싶다, 비정상이죠. 이런 상태에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주님이 데려가시면 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천국 갈까요? 예수님 믿는 게 뭔데요? 찬양 하나 뜨겁게 부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좀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찬양도 똑바로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찬양 하나 제대로 못 부르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 예수님 믿고 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일을 믿는데 그 일이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찬양이 안 나오고 찬양하는 게 귀찮다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사람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하실 것 같아요. 찬양이 열릴 때 기도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순종과 헌신도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니까 싫은 거예요. 찬양의 마음이 죽었어요. 기도도요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봉사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전도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빠졌다 찬양이 죽었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항상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모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짐이 아니라 버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부자고 잘났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안 믿어지시는 분이 찬양 안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예수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분은 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려도 저분은 예수님 안 믿는구나 하고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찬양이 안 나온다. 입도 뻥끗 안 한다. 붕어처럼 찬양한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 오늘 밤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옥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찬양하기 싫어하는 사람, 찬양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어떻게 찬양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헌신하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교회 와서 중노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조차도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갈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아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빵빠레 같은 멋진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곳입니다. 2절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연주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던 그 아내 미갈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어떻게 치통머리 없이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춤을 추면서 막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좀 우아하고 고상하고 세련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산티나게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가? 미갈이 다윗을 보자마자 마중 나가러 가서 다짜고짜 지적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찬양하고 예배하더라도 좀 적당히 해야지. 일국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그 기쁨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있는 있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계집종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창피한 줄 모르고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아주 꼴 보기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좀 채통머리가 없었지. 다시는 안 그럴게. 다음에는 좀 왕처럼 우아하고 고상하게 찬양할게. 미안해 여보. 알았지? 봐줘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공과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아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 뭐라 할까 염려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와 집안 버린 거 아직도 모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집안을 버린지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 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를 택하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뛰놀며 춤추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더 천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람이 뭐라는 소리에 기죽지 마십시오. 사단이 내 마음을 깎아내리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누가 말려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주 그냥 춤을 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후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말은 일평생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을 받으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미갈과 같이 찬양을 거부하고 찬양을 싫어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평생 나라의 번영을 누리며 날로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사무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좋아서 그 감정이 주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국이 왕이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부터 마지막까지 쫙 나와 있는데 일일이 설명하면요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이미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기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주 만물을 정직하고 진실하신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입의 기운으로 성령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곧 모든 세상의 권력과 통치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2절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가운데 유독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이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도움과 방패로 삼고 다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자.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찬양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찬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죽은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셔도 다윗처럼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누구 소리 듣고 왔다 갔다 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찬양하다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찬양을 중단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주 임무, 주 업무, 주 사역은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때는 찬양이 식어졌을 때였습니다. 내 찬양이 식어졌구나.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식어졌구나. 그때가 자신의 위기로 알아섰습니다. 찬양이 죽었다는 말은 믿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쓰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 위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이 내 머리 위에 부어질지어다. 내 영혼에 흐를지어다. 내 육신에 흐를지어다. 내 심장 혈관 속에 흐를지어다. 모처럼 모두가 내 입에서 찬양이 식어지고 중단되었다면 내가 지금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음을 깨달으시고 다시금 찬송가를 꺼내서 나 홀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